그래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던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5, 6 여전도에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저는 앞으로 3주간 로마서 3장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궤변,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무지와 무능,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신약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3장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혹시 오시기 전에 로마서 3장을 함께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면 김한신 전도사가 로마서 3장을 전체로 설교하는구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서 3장의 내용은요, 유대인의 궤변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궤변에 대해 바울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궤변에 대해서 자답하는 형식으로 로마서 3장을 썼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면 도대체 유대인의 혜택이 무엇이냐? 그렇게 궤변을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제가 지난주 주일날 할례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했는데요. 내면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좀 토라질 수 있죠. 야, 그럼 우리가 할례 받고 율법을 맡았는데 도대체 우리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우리 친구들끼리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부 하나 안 하나 다 똑같다. 차라리 공부 안 할 걸 그랬다. 어차피 공부한 친구나 안 한 친구나 다 빵점인데 뭐하러 공부했냐. 그렇게 비아냥거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야,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으면 그러면 뭐 그냥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형태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선택된 민족도 아니고 육체 할례도 아니고 그들이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합니다. 혈통이 아니라 결국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4살부터 13살까지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다 외우면요, 시편도 다 외웁니다. 구약 전체를 다 외우는 유대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굳기 전에 모세 오경과 시편을 달달달 외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유대인의 말씀 전수는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항상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14살, 18살 되니까 13살이 다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면 왜요? 그 힘든 걸 왜요? 버티기 시작합니다. 저 혼자 해요. 그런데 4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피조물이 감히 그 입술에 창조주의 말을 따라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살면서 그 입으로 영원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할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의 시체를 미라 처리합니다. 장례를 70일 동안 지냅니다. 그렇게 해서 시체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소리내서 읽고 암송함으로 자주 꺼내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 한 구절을 암송을 하는데요, 그 전 15일 말씀도 다시 복기해서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게 머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말씀 한 구절 암송하려고 어쩔 땐 30번을 이걸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읽어도 핸드폰을 틀어놓고 녹음을 하면은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기억력이 계속 감퇴합니다. 어쩔 때는 정말
짜증이 납니다. 이거 10분을 외워도 못 외우니까 막 그 괴로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30번 외울 수 있다는 거, 30번 중얼거릴 수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자고 일어나서 다시 잘 때까지 무슨 말을 하며 살까요? 그 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을까요? 그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놀라운 특권이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딸과 아들이 큐티 말씀 묵상을 안 하면 혼납니다. 자기 전에 항상 확인해요. 너 큐티 했니? 라고 물어보는데 그 한마디 하면 분위기가 엄청 험악해집니다. 큐티를 안 하면 거의 쫓겨날 기세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고3이라서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상관없습니다. 둘째 예나는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외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은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 만들어 온 언어예요. 그걸 따라하고 외워야 되는 게 우리 학문이잖아요. 도대체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말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인간의 학문을 외우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도 소용없고 할례도 소용없다면 에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라고 비아냥거리며 궤변을 늘어놓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네는 말씀을 맡았잖아. 그게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걸 몰라? 어떻게 3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과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성경을 보면 말씀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두 번째 궤변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주어진 복음을 일부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요, 꼭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복음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교 학자의 유명한 학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면 그런 율법 학자들도 다 지옥 간단 말입니까? 에이, 그럼 난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전도할 때 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요? 네. 그러면 예수님 몰랐던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나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흔들리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마음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 난 안 믿을랍니다 라고 말하면 왠지 우리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런 유대인의 궤변은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다 버리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을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시킬 수 없다. 그들이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떻게든 복음의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궤변을 계속 늘어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대왕 예수님 안 믿었으면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지옥 갔다고요? 헤이, 그럼 나 안 믿을래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뭐라 할까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사람들의 거짓 궤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궤변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런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판단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배척이 하나님의 사랑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다면 저 예수님 안 믿을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폐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4절 말씀은요, 시편 51편 4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주석학자들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여기서 유명한 말씀인데요, 다들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눈물을 적시며 침상에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 4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답니다. 그럴까요? 우리아의 부모님에게 사죄해야 되지 않나요? 밧세바에게 남편을 죽였으니 사죄해야죠. 다윗이 사죄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간음죄와 살인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한 것이 주께 범죄한 것이 가장 큰 죄란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다음 구절인데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라고 써놓았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의롭다라는 걸까요?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해주세요 라는 뜻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드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안 드시면 안 돼요. 1번. 예, 1번. 네, 1번. 예, 그렇죠.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1번. 예, 다음 2번. 하나님 의롭다. 네, 2번이에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무슨 뜻이냐? 자기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서 응당한 처벌을 받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통해서 저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에게 세종대왕이 예수님 몰랐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소리야? 아무리 선한 사람이 지옥 가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패할 수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대체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뭐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적용되느냐 따져 물을 때 바울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도 다윗은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 의로우세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벌하셔도 하나님 의로우세요. 이것이 유대인의 궤변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었다는 거예요. 너네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물어보아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다윗은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나요? 세종대왕 구원받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장담 못한다. 설사 그 사람들이 지옥 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패할 수 없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궤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유대인들의 궤변이 끊임이 없습니다. 계속 바울의 말꼬리를 붙잡아 들이면서 궤변을 펼쳐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네 말대로 자신들의 불의가 내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돋보이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를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상대적으로 더 의로워지는 거면 그러면 날 벌하면 안 되지 라고 또 궤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불신자의 궤변 그럴듯합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궤변은 날카로워요.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인 추론으로 자기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도덕을 폐기하는 도덕 폐기론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구원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 날짜를 꼭 얘기해야 돼요. 2000년 5월 1일입니다. 그럼 당신은 그날 구원받았으니 절대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 현재의 죄 다 용서하셨으니까 살면서 또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묘하게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덕을 폐기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 나를 계속 다 용서하셨고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궤변에 대해서 6절 바울이 답변합니다.